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찢을 때가 있고라는 구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관계를 통해 사명으로 이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서는 찢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죠. 찢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 요엘이죠. 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선택하신 백성이고 새상 나라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외에 선지자가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두 가지 경고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징계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첫째,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는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에서도 찢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 후에 운명하시잖아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휘장 이거 여러분 찢는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요. 가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험도 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황소 두 마리로 양쪽에서 이 휘장을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나 촘촘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거라고 합니다. 휘장 그 자체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는 죄송합니다. 가끔 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네. 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반드시 베일에 가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신비감이 사실은 세상들의 권위를 보장하는 특별함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종교에서 저는 뭐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에겐 그냥 삶이죠. 기독교는 당연히 계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비감을 만드는 것. 그 신비감이 권위를 보장해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막의 역사 또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으로서의 성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뿐만이 아니라 성막은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회막인데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 불렀습니다. 미팅 텐트.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아래로는 백성들이 함께 나와 서로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의미를 지녔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의 의미를 넘어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자리였던 거죠.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한정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부로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종교와 이 구분을 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예배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방법이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 성소를 왕래하게 만드시잖아. 그게 제사장 제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 근데 모세 이후에 어떻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던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법궤잖아요. 그 안에 모세가 봤던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위에 날게 된 천사 그룹들이 법궤를 덮고 있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뿌리고 천사의 날개 사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내. 그 자리가 바로 시은소, 시은자죠. 은혜를 입는 자리라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은혜가 시작된다고 해서 시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 성막과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 대속죄일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 허리에 끈을 묶고 옷술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성소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허리에 묶인 끈을 당겨서 꺼내는 거야. 이 휘장을 주신 까닭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위하여 주신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찢어진 휘장 300명의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든 깨매려고 했대요. 실패했다고 절해서. 하나님이 찢으니까 누구도 깨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약속된 가나안을 향해 고된 행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하셨던 그 천막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다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진심 갸륵한 마음이었잖아요.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윗도 정말 갸륵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꿨고 10조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그걸 완성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때의 종교였던 하나님께서 고세 종교로 바뀌고 시간의 하나님이 장소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동성 성전이 붙박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타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타락의 아주 무서운 뿌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어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집 한 채 없이 인생을 살라. 이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집에서 생활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의식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면 떠날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여러분 익숙한 곳이잖아요. 근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떠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느냐.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왕실 종교가 되고 권력에 갇히게 되고 그죠? 완전히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절정에 이르죠. 그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단돈 몇 푼에 사고 파는, 그죠? 경제의 논리가 들어와 버리고요. 돈이 들어와 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성전 중심의 그, 그, 뭐랄까, 카르텔, 형성된 그 카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하여 또 이 문화 속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서 성전은 더 이상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 관계는 다 사라져 버렸어.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뒤편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사람들은 그냥 있다고 믿는 거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지, 휘장이. 사실은 그 휘장이 거룩한 자가 들어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볼 수 없는. 근데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노출시켜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휘장 뒤에 숨을 수가 없는 거. 성전 지붕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휘장을 제외한 성전의 모든 부분은 온전했거든요. 휘장만 찢어졌어요. 하늘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았던 장벽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전에는 제사장들의 전용 공간처럼 여겨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해 열린 장소가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려진 종교적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적 제사가 가능해졌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계적 제사가 가능해졌다. 이제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졌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그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조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하나의 일이었다면 휘장이 찢어진 이후의 제사는 관계로 발전한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일을 목적한 관계는 여러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사역 중심의 리더십의 한계이죠. 달리 표현하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면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바울을 목표 지향적인 리더라고 말하잖아요. 바나바 관계 지향적인 리더라고 분류를 해. 네, 마가 요한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평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감안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거친 말을 서슴없이 던지는 분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원어로 보면 지난 학기 그걸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막 쌍욕이 막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거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변하죠.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 감옥에서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표현하자. 관계가 회복이 되어. 왜 예수님이 3년만 공생애를 필요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제자를 세우기에 필요한 시간이 3년이었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3년 동안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으로 이끌어가는, 즉 관계를 통해서 사명으로 연결해가지.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알기 전까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 맺어져 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산다.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혹은 뭐 일적으로 막 치이고 있을 때 일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니까요. 그때는 잠깐 인디안들처럼 말에 달리는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내 영혼이 잘 쫓아오고 있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한 주 저는 관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 하나님, 국민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야, 그래,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누구 그리스도인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그 사명을 어떻게 관계를 통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코칭 리더십이 여러분, 기업 조직마다 지금 아주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코칭 리더십의 꽃이 뭔지 아세요? 최종적인 결과물. 그 꽃이 뭐냐? 그게 파트너십이거든. 이게 윈윈 전략의 하나예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손발이 척척 맞는 관계가 되는 거. 파트너십. 파트너십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삐걱거리는 거죠.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파트너십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게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하는 의식을 서로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나의 성공만이 아니야. 너의 성공도 이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윈윈, 상생이고 공존하는 거 아닐까요, 서로가? 진짜 파트너십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를 유익하는 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나에게도 유익한 거야. 지금 내가 이 집을 짓는 것은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역시도 상대를 바라볼 때 이제
당신이 이 일을 하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파트너십. 누가 만들어주는 파트너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는 거지. 이 일이 내 일. 그럼 결국 내 일이 된다니까요. 저는 교수님 예전에 저 은사님이 하셨던 말이 늘 기억한다 말씀드리죠. 앞에서 누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 이걸 항상 우리가 적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장관과 함께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야, 내가 장관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나에게 장관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건 없어. 분명히 고통이 뒤따를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코칭의 꽃, 파트너십을 내가 배워가고 훈련해 나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저의 의지와 뜻은 뭐냐면, 야, 우리 이윤 공동체뿐 아니라 총회의 모든 일들에 관련돼서 저는 관계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로 일하는 방.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서로 갖춰야 할 뭐 인간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밑에 이제 스토일에 제가 이야기는 써놨지만 코칭의 단계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서로가 주지하고 함께 나눠야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이다. 이건 당신만의 성공이 아니야. 이건 나의 성공이기도 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